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려진 얘기가 바울 사도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어떤 무리들이 와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뭐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왔겠죠. 참 이 추천이라는 건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추천을 해서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천 잘못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만교회 제수봉 목사님하고 저하고 좋은 관계가 된 것은 제가 한 분 전도사님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분이 지금 거의 약 20년, 18년 정도를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에 그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책임 전도사님이라는 이런 직분을 맡겨가지고 부목사님들이 계셔도 이분이 정말 다 책임을 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명절만 되면은 저보다 연세가 한 2살 정도 많거든요. 2살 많은데 명절만 되면은 막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좋은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게 간다고 그런 추천을 해주고 나는 참 행복한데 추천해주고 난 어떤 때는 왜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해줬으면은 좀 끈질기게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본을 받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추천은 잘해줬는데 가서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천해준 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추천이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 추천서를 받았는지 이 추천서를 가져와 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바울 사도가 세운 창립한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에 대한 그 추천서를 가져온 그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신앙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성도님들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따로 추천서를 쓸 필요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율법과 세형, 율법과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돌판에 서지 않고 세형을 너에게 부어줘서 곧 세형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씩 우리 읽으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개척해서 2년 동안 섬기고 간 이 교회에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며 그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그 당시에는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소개서처럼 이런 게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란 이들이 바로 바울 사도를 사도권을 부인하고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그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삶으로 증명하지 않냐?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곧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추천서다,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목회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배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신앙, 그 삶은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쓰여 있다. 고난의 때를 지나며 또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아마 이는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모든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지구역장님들 안에도, 우리 교사들 안에도 이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소그룹 아니면 공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섬겨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또한 우리 지구역장님, 교사들 마음 안에 줄로 재어진 구역, 그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의 사랑과 희생,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다, 그를 보면서 읽고 있지 않냐? 어떻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동행했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꼭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곧 하나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연필로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 속에,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쓰신 편지다. 바울 사도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 어떻게? 성령으로 바울 사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증거를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곧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너희가 편지다. 곧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 교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심 가치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지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은 목사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한두 사람이 꼭 그래요. 목사님, 난 부족해서 잘 못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부족해서 잘 못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다면 그는 곧바로 넘어집니다. 섭섭해요. 서운해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저도 제 자신이 자랑이 되면 안 되지요. 새벽에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교회의 영적 리더는 참 중요하다. 그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도 바울사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276명을 살려낼 수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 사흘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성도님들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3월달도 그냥 지난달처럼 그냥 11조 새벽 예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새벽 예배뿐 아니라 왜 그날 수요 예배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갑자기 그 마음에 탁 부딪힘이 오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영적으로 이게 뭔가 새롭게 해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40일 금식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방법, 지식, 경험 가지고 가면은 성도님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마치 베드로가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경험으로, 그의 지식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께 묻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가서 자기 방법, 경험, 지식으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그냥 평범함, 살아온 그 방법, 그 일생을 쫓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여도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이 고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거나 만하지. 저는 이 새벽에 감격했어요. 교회 나와보고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해 주실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2시, 3시, 4시 성도님들이 택시 타고 오고 걸어오고 비 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비 오는데 잘 걷지도 못하면서 그 우산을 쓰고 걸어서 오셔서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참 목사가 못됐다 싶을 정도로, 나쁘다 싶을 정도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감격이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있으시다. 우리 성령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참 멋있는 분이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런 40일 금식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온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이런 은혜 속에 있게 하셨을까? 뭐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신앙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결론이 되어질 때 이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 은혜입니다, 말칠해, 말장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정말 중심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옆에 부부가 한 분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아까 3절에서 보았던 것 중에 돌판에 쓴 것, 3절에 볼까요? 우리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돌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돌판에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 이 말을 원본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쓰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 너희와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 이런 의미로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떠났고 마치 집 나간 거시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판에 새긴 것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다 아까의 율법은 뭐죠?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니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말씀 올려놓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곧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33절 다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다 그 말씀 올려놓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돌판에 모세를 통하여 새겨주었던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두겠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곧 그 말씀이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시겠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옛 언약 돌판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린도 교회,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지금 이 34절 말씀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돌판에 쓴 어떤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졌던 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또 에스겔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같은 얘기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자 말씀 두세요. 올려주세요. 새 영을 어디에 두고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또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육신적으로 살아오던 지식,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오던 경험, 이성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도 바람 같은 성령이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떠나보내야 될 것 다 떠나보내버리고 각 사람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2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율법을 초월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냐면은요, 이 하에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 뭐죠? 바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말씀,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 할렐루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왜 죽이는 것일까? 율법 조문은 왜 죽이는 것일까? 자, 율법은 악한 거다, 선한 거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율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율법이 악하다, 거룩하다. 율법이 악하다, 선하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한번 로마서 7장 8절로 10절, 로마서 7장 8절로 10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왜요? 율법의 결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말씀 올려놓으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율법을 알고 나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다. 9절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으로 살아야 될 내가 율법으로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자체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 영으로 율법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덮어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것도 없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셔서 새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할렐루야. 다음 절 봅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아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더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받아오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이만큼,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절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세가 돌판을 받아왔을 때 그 영광보다 의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훌륭하다는 것이죠. 옆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이게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뭐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어쨌든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새 언약의 직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살아내는 거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곧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정죄의 직분도 곧 모세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었다면은 의의 직분 뭐죠? 새 언약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0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받을 때 영광,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었는데, 없어질 것 뭐죠? 율법은 주님 다시 오면 이제 완전히 피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모세에게도 영광이 나타났지만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라. 길이 있을 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곧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된 저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새 영으로,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영광이 우리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 영광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이민족 안에서 이렇게 감격. 나는 11조 새벽 예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이민족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쪽 귀로 들리고 흘려버리면은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 오후 예배 나눴던 말씀처럼 법계의 형식만 가지고 나가면은요, 마귀만 더 밀가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거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뿐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분명히 이 은혜도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작전 기도의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40일 금식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속 사람의 굳은 것을 제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상조원금 드립니다. 성조원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에 부족한 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가정 모든 일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릴레이 작정 기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40일 작정 기도 감사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40일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작정 감사합니다. 40일 작정 감사합니다. 국가와 민족 지역 한국교회 언론 선교 성령 충만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권의 주님 40일 작정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순복음 춘천교회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새벽 예배를 통해 교우 식구들이 함께 일어나 교회 표대로 서기를 원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녀 결혼 감사 예물 드립니다. 40일 작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40일 금식 작정하며 올려드린 예물 금식 소원 예물 아버지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